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오랜만에 한국말로 예배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도 많이 와닿고 가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주옥같이 좋은지 너무 귀한 시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좀 나눠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삶을 이미 살고 계셔서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은 제 삶에 일어났던 일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이 읽으신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나의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으니라. 제가 저희 PPT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말씀을 다 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거의가 다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PPT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은 오래 하셨는데 자신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나? 예수님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나? 내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나? 가끔요. 저도 가끔씩 그러고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말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여기 말씀 있죠.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과거에 믿음이 좋았고 신앙이 좋았고 뭐 사역을 많이 했고 이거 다 소용이 없어요. 지금의 믿음이 중요해요. 앞으로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이 사역을 했지만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이제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때로는 몸이 힘들기도 해요. 근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사역을 하고 남들에게 나누고 했지만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되잖아요. 시작은 잘했는데 끝에 가서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볼 건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볼 거예요. 여기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제가 나눌 건데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이제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계속 말씀하셨죠. 약속하셨고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 약속을 한 것이 성취될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은 안 됐어요.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완성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회개하고 지금 복음을 믿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믿음, 회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회개라는 단어를 먼저 볼게요. 예, 회개라는 단어를 보면 이제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회개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 회개했죠. 근데 죄를 회개하는데 이제 죄 중에서도 어떤 죄를 회개하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에 대해서 성경에는 두 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근본적인 죄, 하나는 파생된 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근본적인 죄가 어떤 건지, 파생된 죄가 어떤 건지 우리가 구분해서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죄를 해결을 했는데 근본적인 죄와 파생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오르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말씀은 물론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데 바벨론 왕이 이 사단처럼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한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우리 여전생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성경 말씀? 안 보이세요? 저처럼 눈이 보이면 시력이 약하신가 보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랑. 이기지 못하여 용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와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에서 사단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루시퍼. 이거 다 큰 용에 대해서 하는 용어들이에요. 각각 다른 성경 말씀에서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꼬였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아담 동산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데리고 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힘으로 먹을 수 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단이 뭐라 그랬냐면 하와한테 와서 하나님이 정말 나무의 실과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5절에 나온 말씀이 너희가 아니다. 너희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쫓겨난 것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리고 사단이 인간에게 똑같이 유혹한 말도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와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나무를 봤어요. 나무를 보니까 진짜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이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와 안에 이미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걸 따먹게 돼요. 따먹고 나니까 진짜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인간이 선과 악을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과 악을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창조주와 같아지려는 마음.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그것이 원죄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원죄는. 우리가 회개할 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태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거 아셨어요? 그렇게 하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제 삶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건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뭐 영접한다 막 그런 말도 몰랐었어요. 죄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교회 간 지 3개월 동안 졸았어요. 네 발로 갔으니까. 영락교회 제일 큰 교회, 그 당시에 제일 큰 교회, 영락교회 가서 3개월 동안 졸다가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와가지고, 중간에 와서 앉았는데 그때 박조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파워풀하게 하셨는데, 설교 때문에 제 마음을 만진 게 아니고 찬송, 예배 드릴 때 찬송가가 제 마음을 만졌는데 무슨 찬송인지도 지금 몰라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찬송이 제 마음에 부딪혔는데, 거기는 굉장히, 영락교회는 조용해요. 그리고 엄숙하고. 근데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뭐 하나도 생각이 안 됐어요. 뭐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는데,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사람들도 다 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와 보니까 세상이 다 변했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다 변한 거예요. 그냥 나무도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이 가득 차 있고 보이는 것마다 너무 아름답고, 그때부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만 보면 울면서 다녔어요. 그냥 눈물이 절절절 나오고, 그 사람이 뭐 높은 사람이든 잘 배웠든 누구든, 영락교회는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뭐 지위가 높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냥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을 밖에 가서 보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왔어요. 그때부터 믿음의 생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거 안 했어요.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제가 그래도 그냥 지금까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죠. 근데 가끔가다, 여러분 혹시 성경 100% 다 믿어지세요? 100% 다 믿어지세요? 저는 가끔가다 안 믿어질 때도 있었어요. 이게 사실일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러고 안 믿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이것이 다 가짜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 안에. 근데 이전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고 영접하고 그런 과정들이 없었어요. 근데 뭐 미팅, 이런 집회, 전도 집회 가면 뭐 회개시키잖아요. 그리고 영접시키고 또 헌신시키고, 그럴 때마다 일어나서 따라서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러고 고백한 적은 없어요. 그런 건 교회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바라나시에서 이제 DTS를 하면서 이제 스태프들을 제가 강의실에 항상 앉게 해요. 이제 주로 DTS 하면은 스태프들이 점심은 이제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스태프들도 다 강의를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다 앉게 하고 이제 밥하는 아줌마를 씁니다. 근데 밥하는 아줌마도 이제 우리가 여기 강의실 있고 저쪽에 부엌 있으니까 다 들려요, 우리가 강의하면. 근데 그 아줌마가 우리랑 1년 반을 같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예배 드릴 때도 귀신의 그 장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은 우리가 성령 강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밖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스태프들은 이제 뭐 차도 준비해야 되고 여기저기 이제 필요한 것들 준비하고. 근데 나가보니까 아줌마가 그냥 마늘 까다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교에서 기도하는데, 그 아줌마도 이제 성령이 터치를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교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그냥 눕혀놓고 우리가 점심을 만들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스몰 그룹 하고 있으면 막 또 울으셔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마다 우리 이제 베이스에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도 계속 귀신의 그 장난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막 눈이 까지거나, 아니면
기운 없이 그냥 맥없이 쓰러져 있거나 아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게 회개가 안 됐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다시 너 회개 아직 안 한 거 있지 않냐? 왜 지금 아직도 내 안에 귀신이 있냐? 그랬더니 한참 있던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이거 회개하고 끊어야 이 귀신의 장난이 끝난다.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을 4명을 이제 키워요. 근데 자기가 혼자 벌어가지고는 애들 키우기 힘드니까 우리 밥하는 데 오기 전에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밥을 해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몇 명이랑은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돈을 받는 거야.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제대로 고백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백시키고 끊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영접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릴 때도 이제 괜찮아졌고, 왜냐면 주인을 바뀌었으니까. 아내 주인이 그 자기의 죄를 주인이 이제 그 죄에 대한 것들을 다시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고백을 하고 바뀌어서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있었는데, 우리가 이 DTS를 닫고 나서는 미싱을 배워서 지금 그 아줌마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싱에서 이제 옷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진짜 내가 주인지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파생된 죄를 보면 로마서 12장 4절 말씀, 로마서 12장 4절 여기 보면 열매로서의 죄예요. 이거는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 처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우리가 주인 되었던 죄,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관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관계를 할 수 없었는데,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죄들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가면 매를 들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구약에도 쫙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 가운데 많이 들어가면 내버려 두세요. 선지자를 보내고 벌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러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신 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29장 3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죄들이 나와요. 비방하는 죄, 살인하는 죄, 수근수근하는 죄, 뭐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오는데 그 밖에도 많은 죄들이 있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이 심하냐?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악이 심하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죄들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파생된 죄들, 미워하는 죄, 용서하지 않은 죄, 뭐 우리가 회개할 때 막 생각나는 죄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회개하고 그러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온전한 회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근본적인 죄와 그 다음에 그 결계로 파생된 죄들, 이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과일을 따먹고 숨었어요. 하나님이 정원에 나타나셔서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들어왔죠. 그 전엔 두려움이 몰랐는데. 그리고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벗은 것이 드러났어요. 부끄러움이 들어왔죠. 그리고 어땠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너 그 과일을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줬어요. 하와는 뱀이 시켰어요. 남들에게 전가하는 것들이 들어왔죠. 이러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근본적인 죄, 그 다음에 파생된 죄들, 여러 가지 죄들, 이런 것들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 다음에 예, 복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하면 무엇이죠? 복음? 응? 생명의 소식, 제일 좋은 소식. 제일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 예. 복음하면 예수님의 이야기, 생명의 소식, 좋은 소식, 여러 가지 얘기들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여기 보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3절하고 4절은 부연 설명이에요.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라는 말씀은 헬레어로 큐리오스라고 해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신 분, 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예요. 구약에 기름 부은 자들의 직분이 나오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직접.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중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속죄하신 분.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에게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세계의 사명을 완성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시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건데 조건이 있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돼요. 제가 들었거든요. 한국에는 많은 예수가 있대요. 내가 예수라고 그렇게 하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을 알면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수가 났는데 한국 사람이 예수님인데 다윗의 혈통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돼요. 인간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영화로우신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많아요.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고 예수님 후에도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생명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일생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다락방에 모여서 미팅하고 있었죠. 문을 다 잠궜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이 그냥 벽을 쓱 통과하셔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벽도 통과하고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신 분은 한 분뿐에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면 이단에 빠질 필요가 없죠. 빠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는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됐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시간이 되면 죽어요.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만 잘 알면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년 때 예수전도단 오기 전에 청년 때 신학도 하기 전에 영락교회 다니면서 전도회를 많이 다녔어요. 노방전도. 이런 책자 가지고. 근데 늘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다 인도하십니다. 이런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느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치유받고 치유자로 믿느냐, 어떤 분들은 복을 주는 분으로 믿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까 우리가 주라는 단어를 보았죠. 주는 그 의미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로마서 14장 8, 9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죽은 자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 그 다음에 산 자는 지금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이분들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거랑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는 굉장히 달라요. 구원자는 별로 이렇게 고민을 안 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은 내가 모든 걸 다 드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여기도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그 죄수가, 그러니까 간수가 한 말이죠. 이랬을 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랬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고 여기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너의 주권자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냥 내 멋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라. 나의 주권자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한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나 사도행전에는 이 말씀은 그 원독자들이 로마의 성도들이에요. 로마 성도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를 주로 고백하며 살았던 시기예요.
네로 황제 때 그 위의 황제도 주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며 살았던 시기예요.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 시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해야 된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시인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하는 거, 예수님을 주님,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그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쉽게 가볍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네가 목숨을 걸고 시인할 수 있는, 시인해야 된다. 네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걸 시인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고민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잖아요. 거기 그 영접하는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그것들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쉽지 않은 말씀. 예, 그 다음에 영접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백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 거였는데 영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 두드리세요. 안 믿는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오기로 계속 두드리는데 문을 여는 거는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내가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거는 내 자신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영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사진이 있는데 손님과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여기 손님이죠. 여기는 지금 이제 두 분은 손님이에요. 손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이제 막 문을 두드려서 제가 문을 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 예수님 오셨어요. 제가 의자를 드려요. 예수님이 의자에 앉으시고 저랑 대화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손님은 어때요? 시간이 되면 가시죠. 뭐 여러 가지 대접도 하고 잘하지만 교제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갖지만 시간이 되면 또 손님은 또 가요. 왜냐면 손님이니까. 계속 살 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에게는 손님이 와서 대접하고 보내는 데는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예수님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도 같이 앉아 계시고 저는 제 의자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냥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놓고 예수님 앉으시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가 좀 뭐를 해야 되는데 좀 앉아 계세요. 그러고 가서 내 멋대로 이야기하고 내 멋대로 결정하고 돌아와서 또 예수님 그리고 또 같이 교제하고 또 내 멋대로 하다가 돌아와서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예수님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내 자리를 넘겨준 게 아니에요. 그냥 손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손님으로만 그냥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계세요. 그냥 한쪽에 계세요. 내가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와서 조금 또 생각이 나면 또 예수님과 교제하다가 그러다가 또 가서 막 내 멋대로 살다가 어려우면 또 와가지고 예수님 찾으면서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내 자리는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주인은 어떠냐면 예수님 제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 자리에서 내려와요. 제 의자에서. 그리고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주인으로.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예수님에게 드려야 돼요. 나의 모든 통장, 나의 일, 나의 사업, 나의 자녀, 나의 결정, 모든 걸 예수님한테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할 때마다 묻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이것이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인데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해야만 예수님한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르치기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 모든 걸 내어드려야 된다. 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살고. 근데 그것이 제 삶의 실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듣고, 하지만 때로는 나의 경험에 쫓아서 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DTS를 제가 한국에서 했었는데, 목회자 DTS를 하고 나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엄청. 왜냐하면 경험에 의해서 했던 일이 많았었어요. 하나님 앞에 듣고 하기보다 이미 이렇게 해왔으니까 경험이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학교 시작해야지 그러면 벌써 플랜이 다 나와요. 경험에 의해서. 다 결정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다 나오고, 하나님한테 묻고 또 새롭게 하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학교를 하고 나중에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엄청 울고 회개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게 아니죠. 그냥 예수님은 그냥 계신 거예요. 같이. 근데 제 마음대로 막 했던 거, 경험에 의해서 했던 거. 그런 삶을 살아왔었어요. 우리 할머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나니 할머니라고 있는데 우리 바라나시에서 미망인 사역이 있어요. 갈 곳 없고 돌볼 수 없는 미망인들, 할머니들. 그분들을 이제 모셔다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여자들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미망인이 되면 더 가치가 없어요. 좀 부자들이나 잘 사는 집은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자녀도 조금 낳고 잘 가르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망인이 돼도 뭐 돈도 있고 학벌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남편이 죽으면 그냥 쫓아내요. 그래서 왜냐면 입 하나라도 줄여야 되니까 13살부터 결혼을 해요. 13살부터. 그래서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이제 결혼을 해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쫓겨난 할머니, 미망인들이 어디로 오냐면 바라나시로 많이 와요. 왜냐면 바라나시는 힌두인들의 거룩한 땅이에요. 거기서 죽으면 내세에 잘 태어난다고 믿어요. 거기 미망인들 돌아가시고 재 뿌릴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세에는 남자로 태어나거나, 이게 덕담이에요. 내세에는 남자로 태어나거나. 그 미망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하다가 미망인 집을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미망인들이 강가에 가면 쫙 앉아있어요. 양재기 들고. 그러면 이제 뭐 음식도 주고 돈도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 짓기 전에는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음식도 주고 옷도 사다 주고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질 거다. 집을 지면 우리에게서 와서 살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실상 집을 져놓고 났는데 안 와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서 편안하게 살면, 지금까지 이렇게 돌을 닦아놨는데 가난하게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고행을 해놨는데, 내가 가서 잘 살면,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면 지금까지 한 고행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고행하는 것은 내세에 잘 태어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할머니들이 집은 막상 지어놨는데 안 오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이제 버려진 할머니들, 그 다음에 뭐 쓰레기통에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도 오시고, 뭐 기차역에 가면 거기서 이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온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15명 정도가 이제 계신데, 그분들이 같이 살면서 이제 복음을 들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막 강요하지는 않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안 믿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할머니는 복음을 여러 번 전했어요. 이 할머니 스텝이 우리 스텝 중에 한 명이 이 할머니 손자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미망인 집에 와서 사시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영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영접을 안 하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구루라고 얘기하거든요. 힌두 신이에요. 자기가 자기 구루를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았는데 어떻게 배신하고 다른 예수 신을 섬기냐고. 그러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영접을.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금도 할머니가 오랫동안 손자랑 떨어져 있었는데 돌아가시면 또 떨어지게 된다. 손자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갈 건데 할머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셔야 된다. 또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을 생각하시다가 이제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 그분은. 왜냐면 구루를 자기 주인으로 지금까지 모시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진짜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주인을 완전히 바꾸셨으니까 틈만 나면 예수가 우리 구루라고 예수가 우리 구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도 진짜 잠자는 것처럼 돌아가셨어요. 많은 할머니들이 그렇게 돌아가세요. 할머니들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 이제 씻겨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쁜 천으로 덮그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닥다리 혹시 아세요? 사닥다리 같이 그렇게 나무를 엮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체를 놓고 차 위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화장터로 가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다 화장터로 쫓아가고 여자들은 다 그 대문 옆에서 이제 빠이빠이 하거든요. 왜 가기 전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꼭 천국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들한테 늘 이제 주일만 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맨날 이제 할머니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죽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다.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때 눈 딱 감고 있다가 눈 뜨면 천국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거기 이제 사진을 쫙 걸어놔요, 우리가.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분도 만날 거고, 이분도 만날 거고, 이분도 만날 거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러냐고 막 보고 싶다 그러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두려움이 없어요. 죽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진짜 천국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막 이제 소원 드리고, 잘 가시라고 그러고, 그러고서 이제 할머니들이 알죠. 눈 뜨시면 이제 천국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분 덕담, 그분이 좋았던 거, 이런 것도 다 나누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이 할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주인으로 모시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 힘들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거기 할머니들은 엄청 편안하게 돌아가세요.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게 드리려고 가보면 그냥 돌아가셔 있고, 어떤 분들은 식사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어떤 분들은 아파서 병원에 막 가다가 그냥 차에서 돌아가시고, 그냥 주무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제가 하나님을 굉장히 극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앞만 보고 달렸어요. 예수님만 보고 달린 거예요, 제 삶을. 그러니까 제가 80년도가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요. 제 삶은 교회, 학교, 집, 요거밖에 몰랐어요. 새벽에 4시에 서서 버스 기다려서 새벽 기도 갔다가 학교 갔다가 그 다음에 집에 오고, 이게 삶이었어요. 그리고 봉사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게 삶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경험했고, 성령도 많이 경험했고, 근데 가끔 가다가 성경이 안 믿어지고, 가끔 가다가 어려움도 오면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도 또 이제 사역 안에 있고, 계속 같이 예배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바나나시 지역은 영적으로 엄청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는 다시 예배드리면 또 회복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코비드 기간에, 이제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코비드 기간에 제가 특별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들어갔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다 이제 나가라고, 빨리 특별기 가니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해서 이제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정착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교회도 갈 수가 없었고 그때는 왜냐면 신천지 때문에 교회도 다 아는 사람 아니면 문을 안 열었어요. 교회도 갈 수 없고 제가 다른 지역에 이제 서울에 주로 저희 관계방이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아니고 다른 지방에 가서 제가 있게 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물론 인터넷으로 이제 YM이랑 연결을 하고 이런 건 하는데 너무 힘든 게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성경도 볼 수 없고 열정도 식어졌고 우리 가족들 아직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이 마귀의 히브리서 말씀 나오나 모르겠네.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아, 아니네. 안 나오네.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2장 9절이라고 쓰여 있어요. 2장 9절. 예. 2장 9절에 보고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2장 14절에는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서매 또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죽어야만 죽음을 맛볼 수 있고 죽어야만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시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막 이해가 되면서 아, 예수님이 실제구나. 이게 부활이 이게 실제구나.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내가 실제로 닿았지만 어떤 분들은 실제가 아닐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막 그냥 막 실제로 말씀들이 막 연결이 되면서 어머 이게 정말 실제네. 그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비도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근데 우리 스태프들에게 이거를 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너무 강해서 코비드도 안 끝났는데 또다시 특별기를 타고 인도로 돌아왔어요. 기차도 다 멈췄고 비행기도 다 멈췄어요. 그때. 그래서 기차도 멈춰가지고 델리에서 집차 오더해가지고 이제 바라나시까지 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말씀이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믿어져요. 그냥 아,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니까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해는 안 돼요. 근데 그냥 믿어져요. 그 앞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면 믿어지지도 않았고 의심이 가고 그랬는데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는 안 돼도 믿어지고 이게 실제가 되니까 제 삶 안에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계속 하나님 쫓아왔었고 하나님과 함께 왔었고 사역도 했고 그리고 옆길 나가려고 열심히 하나님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하나님을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되어 있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냥 손님으로만 계속 그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정말 이게 말씀이 실제구나.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그냥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 거기에 힘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태국 공항에서 있는데 사람들이 막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뭐가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내가 하는 말에 힘이 있네 파워가 있네 그게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말하는 게 파워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러니까 소리내며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파워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우리 말에 파워가 있으니까 나쁜 말을 하면 거기에도 파워가 있잖아요. 좋은 말만 파워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는 데도 조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이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다시 내가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 제 삶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예요. 그리고 영접과 부활의 관계를 보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물론 제자들을 통해서도 증거를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얻을 수 있는데 제일 큰 증거는 부활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이거는 기독교 역사뿐이 아니고 일반 역사에도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누어지잖아요. 이거는 일반 역사도 인정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실제가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가 있어요. 전제된 믿음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럴 때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모든 걸 다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모든 걸 드릴 수가 없죠. 근데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실제가 돼요.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도 다 아시고 다 아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뭘 걱정을 하겠어요. 걱정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오고 걱정도 오고 염려도 다 와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확 잡고 꽈리를 들고 앉아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걱정이 올 때 얼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자들의 삶은 어때요? 제자들의 삶을 봐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왜냐하면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부활 전에. 믿었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도 믿었어요. 나름대로. 제가 전에 살았던 그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 직장, 자기들 금을, 자기들 가족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가끔가다 믿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믿음이 오지 않을 때도. 왜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분명히 모세율법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막 이러시니까 그런 거는 믿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두려워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이셨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네. 벽을 뚫고 그냥 문도 안 열었는데 쓱 나타나셨으니까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의 삶을 그냥 완전히 다 드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우리가 보는 사도 요한만 빼고 11명이랑 그 다음에 바울까지 해서 12사도가 다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다 버린 거예요, 이리저리.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까지 복음 온 것만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죠. 우리에게까지 온 것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한테까지 온 것만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는 거죠.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회개가 된 건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주인으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했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시고 다시 주인으로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줌마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다 했는데도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던 거. 우리의 삶에 의심이 들어오거나 어렵거나 힘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영접한 분이 나의 주인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에게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 갈 때도 있고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때그때 또다시 우리를 격려하시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경책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품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릴 수 있고 또 그분에게 전적으로 우리가 올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